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땅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에 가득한 만물은 조물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자연을 목도하는 순간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모든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이름으로 서명을 합니다. 피카소가 그렇고 르누아르가 그렇고 또 이중섭이 그렇습니다. 그 서명 때문에 그 작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당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서명을 알아보고 작품을 알아보았던 이들은 놀랍게도 어른이 아닌 어린이와 젖먹이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의 눈을 보셨습니까? 그 맑고 깨끗한 눈. 아이들의 눈에는 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1962년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자, 그가 최초로 우주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한 말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5개월 뒤에 미국의 글렌 중령이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그가 우주를 다녀온 후에 했던 말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비행하고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리 가가린은 눈이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글렌 중령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을 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도 눈이 가리우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별은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들에서 양을 치며 별을 바라보았던 목동들은 다윗 혼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십니까? 그냥 별을 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별을 보는 순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신비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온 종일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해가 지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자,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총총히 빛나는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를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풀에도 작은 풀벌레의 노랫소리에도 하나님의 신비와 솜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찬양의 노래가 가득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악기를 꺼내어 별을 보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편 8편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띠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깃띠이 훗날 영어의 기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의 선율에 맞추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은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때 인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인자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에노스이고 인자를 가리킨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그의 손자인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인생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그 13절 앞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여러분,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전 대통령이지만 그가 만나는 사람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취급을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자,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하늘도 땅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동에 불과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다니.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다윗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이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 대한 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시인은 이 나라는 존재를 가리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놀라운 존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로부터 인간에 대한 잘못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너무 높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그릇되게 보는 것입니다. 흔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일본의 천황은 라디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신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관을 씌워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화와 존귀로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견해는 인간을 너무 낮게 보는 것입니다. 소위 물질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최고로 진화된 가장 고등 동물로서 보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나됨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무서운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큰 짐승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작은 짐승은 더 작은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야말로 적자 생존이요 약육강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동물에게서 인간을 찾으면 인간이 없어집니다. 인간성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인간을 너무나 낮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개의 종류, 고양이의 종류, 이렇게 비슷한 종류로 지으십니다. 소는 소같이 지으시고 말은 말같이 지으시고 여우는 여우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으로 창조받은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라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지킬 책임을 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나를 나되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초라하고 나약하고 배운 것이 없던 이 베드로는 앞이 막막하고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자, 그날따라 베드로는 거지를 바라보며 성령에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과 함께 그는 일어났고 뛰기도 했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온 교회도 함께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높이 추앙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병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그때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사명은 나를 나 되게 합니다. 자, 학교를 다니는 우리 집 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예, 너는 참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기말 시험도 안 보고 난 네가 정말 부러워. 자, 여러분, 그러나 그 사명이 있기에 인간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나를 나들게 합니다. 어느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미 독수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농장에 데려가 닭장 속에 넣어 병아리와 함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 새끼 독수리는 주위를 살펴보니 온통 병아리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병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마시고 병아리처럼 노래하고 병아리처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에 창공을 활강하는 거대한 새를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새를 바라보며 새끼 독수리는 옆에 있는 병아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지? 자, 그때 병아리가 답합니다. 너는 저 새도 모르냐? 우리 새들 가운데 왕인 독수리야. 그러나 우리는 병아리야. 우리는 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병아리야. 나는 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 속에서 나를 인식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새끼 독수리는 하늘의 왕 독수리로 태어나 독수리의 위대한 가능성을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가능성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왕관을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왕이 아닌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연을 다스리기보다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돌보기보다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백화점을 나오면서 아주 엉뚱한 장난을 쳐놓았습니다. 자, 그것은 백화점 안에 모든 물건들의 가격표를 감쪽같이 뒤섞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000원짜리에는 100만 원을 붙여놓고 100만 원엔 10,000원짜리를 붙여놨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 문을 열었을 때 이것을 알아채기까지는 반나절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반나절 동안 카운터의 점원들은 누구도 가격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비싼 물건이 값싸게 되자 값비싼 물건들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장난감을 사기 위해 10,000원을 들고 왔던 어린아이가 장난감 앞에 서서 보니 100만 원짜리 가격표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그 장난감을 들고 백화점의 점원의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제서야 백화점은 가격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격표를 바꾸어 놓은 그리고 쫓겨난 점원의 범죄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가격표를 다른 피조물의 가격표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 결과 사람이 비하되고 사람의 지위가 추락합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심지어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직업으로 분류하고 출신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친히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격표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사탄이 이 땅에 와서 행한 범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의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스렸던 만물을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다시 쓰고 참 사람이 되고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바꾸어진 가격표를 본래대로 바꾸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다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 감탄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이와 같이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간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똑같은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1절과 똑같이 그의 마지막 9절에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절의 반복입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은 감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하나의 감탄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근본 산상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본 산상 기도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의 이후의 전체가 하나의 큰 감탄문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